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며 지금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로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될 때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윗과 그의 왕국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을 자신의 가까운 혈족이라고 말하고 2절 말씀에서는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의 신하로서 백성들을 잘 통솔한 경력이 있다고 칭찬하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난 뒤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우리의 혈육이라고 말하고 사울 왕 밑에서 천부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솔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마 잡히려고 했다면 수십 번도 더 잡혔을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다면 여러 번 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그를 죽이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시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우리들에게 직접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악한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을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핍박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신이 들렸던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런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와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연단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목동으로 보내게 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과 징계는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준비되는 연단과 훈련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기쁨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믿음의 인내로 견디어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세력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